우리가 함께 사무엘서를 보고 있는데요. 우리 여러분들의 지난주에 말씀의 은혜는 무엇이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미스바에 모이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회개 운동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였을 때에 미스바 성에는 은혜롭게 끝이 났고, 또 그동안 계속적으로 블레셋의 계속적인 공격으로 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이 공경에 처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도우심으로 하나님께서 그 모든 전쟁에서 이기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라고 우리는 지칭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좀 지났습니다. 좀 시간이 지났어요.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늙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의 3회에서 8장은 하나의 귀중한 전환점이 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동안은 왕정시대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로 넘어가는 하나의 전환점이 되어지는 중요한 시기에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왕정시대는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들에게 있어서 왕을 달라고 요구하는 것, 이것이 바로 참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지 못하였고 사무엘의 마음도 기쁘지를 못하게 하였습니다.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그렇게 얘기합니다. 4절과 5절에 이스라엘 모든 장로가 그래서 모여서 라마에 있는 사무엘에게 나아갔습니다.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당신은 늙고 당신의 아들들은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니 모든 나라와 같이 우리에게 왕을 세워 우리를 다스리게 하소서 한지라 그랬어요. 이제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 가운데 역사하셨는데 이제 자기네들도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유는 여기에 있었습니다. 뭐냐면 이제 사무엘이 사사로서 마지막 사사인데 그 사사가 하나님 앞에 이제 나이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아들들이, 물론 사사 그 자녀들이 그 모든 사사를 이어가는 것은 아닌데, 이 사사들의 아들들을 보게 되어지면 그 아들들이 상당히 참 당신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한다. 그걸 구체적으로 뭐라고 설명을 하고 있냐면 앞절에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뭐라고 표현을 하냐면 앞절에 사무엘이 늙음에 그 아들들을 이스라엘 사사로 삼았는데 장자의 이름은 요엘이요 차자의 이름은 아비야라. 그들이 브엘사바에서 사사가 되었는데 그의 아들들이 자기 아버지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고 이익을 따라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니라. 그러니까 사실은 사무엘에게 있어서는 참 아픈 부분들입니다. 뭐냐면 자녀 교육을 잘 못 시키는 거예요. 사실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엘리 제사장조차도 사실은 홈리 비느하스 이름을 이렇게 거명을 하면서 사실은 제대로 가르치지를 못했는데, 사무엘 역시도 사실은 여러 가지 핑계를 댈 수 있을 것입니다만은 사무엘 선지자가 참 바쁜 모든 일정 가운데서 그 사실은 자녀들을 그렇게 잘 가르치지 못한 것이 성경에 우리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이 어느 때는 우리가 보면 참 우리가 보건대 사무엘 선지자는 상당히 위대한 자 아닙니까? 그런데 좀 이 내용은 좀 빼어도 좋을 듯한 내용들이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의 모든 것들을 그대로 기억하고 그대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우리가 이제 다윗 왕도 볼 터인데, 다윗 왕도 보면 다윗 왕은 성군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그는 귀한 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인데 나중에 보면 그가 잘못했던 것, 밧세바로 인하여 모든 일들이 일어나는 일들을 성경이 정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완전치 못하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인간이 완전치 못한 것을 우리에게 그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인간을 우상화하지 않습니다. 이 가운데에 사무엘 선지자가 나이가 들었고 그의 아들들이 상당히 참 모든 것들 속에 그렇게 품행이 좋지를 않았고 뇌물을 받고 사람들에게 어떤 그 모든 것들 시시비를 가리게 하는 것에 뇌물을 받고 상당히 좋지 않았던 영향력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장로들이 와가지고 라마에 와가지고 사무엘에게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당신도 나이가 들었고요, 당신의 아들을 보소서. 당신의 아들들이 이렇게 참 뇌물을 받고 이렇게 한다는 소식들이 온 이곳에 번지게 되어지니 이제
우리에게 보이는 왕정 제도를 갖게 하소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실은 그래서 자녀 교육을 참 치중해야 될 부분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자녀 교육을 위해서 우리가 교육관을 새롭게 우리가 좀 새롭게 만들고 하는 모든 일에 우리가 마음을 들이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다수인 장년부보다도 소수인 우리의 자녀들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 속에 잘 가르치기 위하여 우리가 마음을 들여야 될 것입니다. 마음을 들이고 성품을 다하여서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쳐 주어야 될 것입니다. 그때에 이제 하나님이 왕이신데, 그동안 하나님께서 다스려 오셨는데 보이는 사람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모세가 아니라, 여호수아가 아니라, 사사들이 아니라, 사무엘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사용하셔서 하나님, 왕이신 하나님이 인도하셨는데, 그들에게 있어서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하니 하나님의 마음은, 그 마음이 쉽지를 않았습니다. 사무엘이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백성들이요, 보이는 왕을 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것은 너를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사무엘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무시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있어서는 이제 그들이 그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살면서 주변 모든 강대국들을 본 것입니다. 그 주변 강대국들, 이집트나 시리아나 그 가나안 원주민들의 강력한 집단을 보면서 그 왕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들이 잘 이루어지는 것처럼 보여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그들에게 있어서는 어떠한 심보가 있었냐면, 그냥 강력한 지도자 밑에서 그냥 안주하고 싶었던 마음들을 갖고 있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계신 것을 어떻게 여러분들이 체험하시나요? 하나님 보이시나요? 성령님 보이시나요? 여러분, 어떻게 체험합니까? 우리의 마음 속에,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면서 느끼지 않습니까? 이것이 성령을 경험하는 삶입니다.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성령이 이것이 바람과 같다 그랬어요. 바람은 보여요, 안 보여요?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어떻게 체험합니까? 여러분들 물었을 때에,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그렇게 물었을 때에 어떻게 표현할 것입니까? 내 삶 속에 있습니다. 내 삶을 주관하십니다. 내 삶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내 삶을 주관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니다. 어느 분이, 선교사님이 북한에 가서 선교를 하는데 그들에게 참 복음을 증거할 때에 그곳에 그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물론 이제 그 북한에서는 직접적으로 그 복음을 증거할 수 없으니까 그 중국에 있을 때에, 북한에 있는 사람들이 중국에 나와 있을 때에 그 식당에 가가지고 그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사랑을 그렇게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아니,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그러니까 그 선교사님이 나중에 그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하나님 보이지 않는데 하나님이 어디 계시나요? 어떻게 표현하겠어요? 그러면 그 북한에서는 사랑이 없는가요? 그렇게 얘기했어요. 사랑이 있지요. 사랑하지요. 사랑이 무엇입니까? 보입니까? 사랑이 보입니까? 그저 그 사랑이 그 뭐 찡하고 뭐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마치 그런 것처럼, 사랑이 그렇게 보이진 않지만 임하는 것처럼, 바람이 보이지 않지만 임하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 내주하셔서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것. 그래서 시편 23편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의 삶을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을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에 우리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고 우리의 삶에 승리하게 하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보이는 왕을 그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사무엘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그것을 허락하십니다. 허락하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왕의 제도를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아니, 하나님, 보이는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가운데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우리가 그것을 내가 가르쳤는데 이제 하나의 왕정 제도를 이것을 세우라고 하시는데 이것을 허락하시는 겁니까? 허락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하나님 왜 그것을 허락하셨을까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는 그럴 것입니다. 우리가 에덴 동산에서 선악과를 만들고서 하나님께서 그거를 아예 아담과 하와를 로봇처럼 만들어 가지고 그것을 못 따먹게 하거나,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로봇을 만들었을 때 로봇가 가지 못하도록 우리가 어떻게 하면 돼요? 스위치를 꺼버리면 되잖아요. 마치 그렇게 했으면 이 선악과를 따먹지 않을 수 있었지 않을까, 그런 생각 여러분 듣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가 그렇게 만들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셨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을 심어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자원하여서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스스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마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에서도 그렇잖아요. 탕자의 비유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둘째가 집을 나갈 때에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여전했습니다. 왜냐하면 돌아왔을 때 아버지의 사랑은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에게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버지, 나를 아버지라고 나를 부르지를 못하겠습니다. 나를 아들이라고 일컬지 마시고 내가 그냥 종으로 살겠습니다. 그랬을 때에 아버지가 어떻게 했어요? 아니야. 내가 너를 얼마나 기다렸는데, 매일매일 네가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고 있었는데, 돌아왔을 때에 그에게 옷을 내어주고 그에게 모든 것 가운데 아들로서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금가락지를 끼워주고 잔치를 베풀면서 아들로서 다시 회복시켜 줬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지 않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둘째 아들이 나간다고 하였을 때에 그것을 허락하신 것은 자원하여서 그가 하나님 앞에 나아오도록 하나님은 원하시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좀 더 우리가 쉬운 예를 하나 들지요. 우리가 맨 처음에 어린아이가 모든 사물을 볼 때 모든 것들이 호기심을 갖습니다. 엄마가 다리미질을 하는데 애가 가까이 막 귀여워가지고 자꾸 다리미를 만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다리미를 만지면 어떻게 돼요? 손이 뒤니까 엄마는 못 오게 합니다. 그래도 얘는 호기심에 계속적으로 다리미 가까이 와가지고 자꾸 손을 대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엄마가 다리미를 대지 않을 정도로 약간 식은 다음에 대도 뜨겁기는 하지만 상처 입이 않을 정도로, 그런 다음에 애가 올 때 그것을 만져보게 합니다. 어떻게 할까요? 애는 놀라지요. 기겁을 하고 놀라지요. 저건 뜨거운 거구나. 마치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때로는 우리가 어떤 호기심에 있어서 그러한 모든 것들을 갈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것 가운데서 자원하여서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베드로가 예수님 부활하셨을 때에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보고서도 정신 차리지를 못했습니다.
선동하여서 그 가운데에 좀 부정적인 그 제자들을 또 선동해가지고 나는 고기 잡으러 가겠다 그러니까 며칠 따라 나가지 않습니까? 따라 나갔을 때에 그때에도 보면 따라 나갔을 때 그 밤에 고기를 잡았지만 한 마리도 잡지 못하였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어집니다. 그렇잖아요.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예요. 그랬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배 오른편으로 그물을 던지라고 하였을 때 그 말씀에 순종하여 그물을 던졌을 때에 그곳에 큰 고기만 153마리의 큰 고기가 잡히게 되어지는 역사를 보게 되어집니다. 그것은 무엇을 의미하고 있습니까?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살 수 없음을 우리가 체험적으로 그들이 경험하게 되어지고 베드로가 경험하게 되어지고 주님을 진실로 믿는 것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게 되어지고 초대교회의 큰 역사를 이루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는 베드로를 사용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의 삶은 어떤가요? 우리가 때로는 곁길로 가보기도 하고 하나님을 떠나서 가보기도 하고 그랬던 삶 아닙니까? 여러분 그러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그런데요, 그 가운데 하나님은 동일하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고 계십니다. 그 가운데 진실로 하나님 앞에 진실한 하나님의 귀한 자들로 나오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럴 거예요. 지금이라도 한번 타락해보자. 여러분 그런 말은 아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곁길로 갔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의 곁에서 하나님은 우리가 돌아오기를 간곡히 원하고 스스로 하나님 앞에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도록 하나님은 원하고 계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우리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십시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십시오. 바른 신앙은 하나님만 의지하는 것입니다. 말씀해 보게 되어지면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하나님의 마음이 괴로우셨지만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허락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서 여호와만, 그 모든 것 가운데서도 하나님 앞에 여호와만 섬기도록 원하셨던 것을 우리는 기억하게 되어집니다.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를 우리가 모토로 삼고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만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만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데 눈에 보이는 하나님을 대신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는 섬기려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는 여정 속에서 광야 생활 가운데 모세가 시내산에 며칠을 머물렀어요. 40일을 머물잖아요. 그때에 이 밑에서 그 아론과 백성들이 한 짓은 뭡니까? 짓이 뭐예요? 여러분 우상을 만들었어요. 금송아지 신상을 만들었잖아요. 그런데요 거기에 보게 되어지면 금송아지 신상이 그것이 다른 우상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대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른 하나의 금송아지 신상이 다른 신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그거 자체가 하나님을 대신하도록 만들었다는 데에 여러분 어찌 보면 그것이 틀리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생각되어지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아니 그것이 하나님이라고 하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 외에 다른 신상을 하나님 앞에 그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셨던 것은 뭐냐면 하나님은 그 물질에 있지 아니하고 그곳에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 없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이 십자가 자체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 이 말이에요. 십자가에 담겨진 그 사랑과 십자가에 담겨진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임한 것이지, 이 십자가의 이 나무 이 자체가 하나의 우리가 우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눈에 보이는 것들을 따르려고 합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것을 따르려고 하는 그 심리가 어디에 작용되는지 아십니까? 기독교에 있어서
교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교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특히 한국의 교주들이 제일 많습니다. 계룡산에 가면 그 교주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내가 재림 예수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한 90%, 95%가 다 한국에 있다는 거예요. 참. 그런데 사람들의 마음이 어떠냐면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대신하여서 보이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는 심리 가운데 교주들은 그것을 딱 이용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교주들 가운데에 그 자기가 재림주처럼 말을 교묘하게 그렇게 하면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따릅니다. 우리가 곳곳에 나오는 이단과 모든 것들을 보면 어느 때는 좀 똑똑한 사람들인 것 같은데도 보면 거기에 빠져들어서 헤어나지를 못하는 것을 봅니다. 그들은, 교주들은 교묘하게 자기가 하나님을 대신하여 그 자리에 딱 들어가면서 사람들에게 보이는 하나님을 그들이 믿게 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억해야 될 것입니다. 목사가 하나님을 대신할 수 없잖아요. 우리가 그 모든 것 가운데 사람들은 보이는 하나님을 자꾸 찾으려고 합니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 가운데에 보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내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 하나님을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 바른 신앙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이에요. 같이 한번 우리 따라 하십시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내가 그들을 인도하여 내 날부터 오늘까지 그들이 모든 행사로 나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긴 같이 내게도 그리하는도다. 바른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하면 아닌 것입니다. 시대가 아무리 변하여도, 시대가 모든 것들 속에 다른 것들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여론이 다른 사람들의 어떤 모든 것들을 쫓아간다 하더라도, 여론이 하나님만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다른 신들을 섬기면서도 정상에 올라가면 되는 것이다라고, 하나님을 따르는 모든 것 가운데에 유교도 불교도 종교 다른 모든 것들이 다 이 정상으로만 가면 되는 것이라고 얘기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아닌 것입니다.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주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하신 말씀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어떤 상황과 이들이 문화권에서, 그들의 가나안의 문화권에서 그들이 접하는 모든 것들 속에, 그들의 신앙이 변질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만이 너희들의 왕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진리 속에서 이것은 변함이 없는 가정에 대한 개념입니다. 어떤 시대가 변하고 여론이, 정치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그렇게 몰고 갈지라도, 어떻게 남자와 남자가 결혼을 하여서 한 가정을 이루고 여자와 여자가 만나서 한 가정을 이루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법 위에 쓸 수 있다 이 말입니까?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는 모든 기준을 삼아야 될 것입니다. 어떤 자들이 예수님이 1992년 10월 28일에 예수님이 오신다라고 그렇게 얘기하였어도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 있는 사람들은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성경이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말씀에 우리의 신앙을 어디에 조명해야 하냐 하면, 다른 사람들의 경험과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은사 체험한 것, 이걸 가지고 사람들에게 평가하는 그것이 아니라, 어느 때는 마치 하나의 예언하는 은사를 따라서 그 사람들에게 가서 그 예언하는 그 은사를 들으려고 하는 그 마음의 가짐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내가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는 쉽게 그들이 나에게 마치 점쟁이가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그것을 내가 위안을 삼으려고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기에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말씀에 기초하여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건강한 교회, 건강한 성도가 되기 위해서는 여러분들이 말씀을 많이 배워야 합니다.
말씀 속에 우리의 뿌리를 깊이 박아야 할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자랄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전투기를 모는 조정사들이 때로는 전투기를 몰고서 그 창공을 향하여 이렇게 돌고 저렇게 돌다가 바다 위에서 이 모든 것들을 참 고개 쇼를 하다가 여러분 어느 때는 혼동이 되는 겁니다. 하늘 색깔과 바다 색깔이 같잖아요. 여러분 잘 모르십니까 여러분? 하늘 색깔이랑 바다 색깔이 같아요. 그런데 돌다 보면 하늘과 바다가 어딘지 헷갈릴 때 여러분 조종사들은 어디에 의존할까요? 자기의 감에 의존할까요? 자기의 생각에 의존할까요? 계기판에 절대적으로 의지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기의 감이 이것이 하늘인 것 같은데 그것을 따라서 했다가는 50%의 확률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계기판을 보면 100%의 확률로 그가 모든 것들을 안전하게 비행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에 물론 우리가 어떠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 가운데 예언의 은사가 있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때로는 꿈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때가 있어요. 또 우리에게 때로는 경험으로 주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확실치 않을 때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속에 우리의 신앙이 바로 우리의 마음에 모든 것들을 새겨야 될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자라게 되어지는 모든 것들 속에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각 복음서에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그것을 반복하면서 표현을 하고 있고 그 말씀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 말씀을 비유로 쉽게 말씀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을 또 쉽게 풀어주셨습니다. 길가에 뿌려진 씨앗, 마음이 강팍한 것은 그 씨앗이 들어가도 자라지를 않는다. 그 가운데에 길가에 뿌려진 것은 많은 그것이 뿌려져도 그것이 자라지를 않는다라고 강팍한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진 것은 마치 그것이 위에는 뿌리가 자랄 것처럼 보여지는 옥토처럼 보여지지만 그러나 그 안에 들어가게 되지만 돌밭이 되어져서 뿌리를 깊이 내리지 못하고 있다. 세상적인 어떤 욕심 때문에 여러분 세상적인 욕심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한 뭐라고 말씀합니까? 가시떨기에 이것이 뿌려졌는데 잠깐 자라다가 가시떨기 때문에 이것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겁니다. 무엇 때문에 그렇습니까? 세상적인 염려와 세상적인 욕심 이런 것 때문에 자라지를 못한다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떠한 밭이 돼야 자란다라고? 우리에게 좋은 밭에 뿌려진 것, 좋은 밭을 우리가 가꾸어야 될 것입니다. 좋은 밭을 가꾸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 속에 들어가게 되어지고 우리가 기도로 우리의 삶을 드려지는 모든 것 가운데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야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떨어질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결실로 맺어질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른 신앙은 무엇입니까? 바른 신앙은 바른 것을 쫓아가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들에게 다른 나라의 어떤 강한 군사력, 문화, 또한 오락적인 것, 유흥적인 것, 이 쾌락적인 것, 이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문화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모든 것, 바른 것을 쫓아가야 될 것입니다. 이들은 그 가운데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들과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전히 허상을 따라서, 여러분 이 세상 것은 허상입니다. 잠깐 우리에게 보여지는 것처럼 좋은지는 몰라도 그것은 결코 영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아온 모든 것들 속에 영원한 것이 있나요? 잠깐의 유익은, 잠깐의 재미는 갖다 줄 수 있어도 그것은 영원히 우리를 만들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바른 신앙은 우리의 삶을 영원으로 인도하게 되어지는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날마다 간직되어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대에 하나님 앞에 온전